오늘 목장 모임은 우리 장로님 집입니다. 그렇죠? 사실 집을 개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이고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만 없으면 예배 마치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왈 음식 준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안 하겠죠. 음식 준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집안 정리가 이게 참 신경이 쓰인다 그런다. 그러면 갈 때마다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장로님 집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구조를 이때 놨다 저때 놨다 막 바꾸는 야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만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보면 사랑과 희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연단을 받아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대전에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을 좀 했는데 우리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식사 대접이 사랑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한번 축나기 시작하면 닌게를 꽂아야 돼요. 7만 원짜리 닌게를 꽂아야 몸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한번 축나면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얼마 전까지 뭐 교회 김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 식당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나니 이제 몸이 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축 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해서 몸이 못 따라준다고 그래서 주방 일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뭐 저도 그 정도 되면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주방 일을 쉬게 되면서 장모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주방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넣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가 봐요. 근데 하는 말이 여자분이죠. 여자분. 집에서도 요리를 하는데 교회 가서 무슨 요리를 하라 말인가 막 그런 이야기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헌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람이 몇 살인가 아십니까? 제가 몇 살인가 물어봤어요. 저 한 3, 40쯤 될 줄 알았는데 50대래요. 50대가 집에서도 요리하는데 거기 가서 요리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주방에서 섬기거나 목장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애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여러분 애찬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의 만찬. 애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애찬은 종종 사용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나디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찬은 이제 사랑이겠죠. 그리고 찬은 만찬할 때 그 찬일 테고 그러니까 사랑의 만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찬이 사랑의 만찬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나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유익,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애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냐면 구름 없는 구름이다라고 표현하죠.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물 없는 구름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구름은 구름인데 그 안에 물이 있어야 비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구름이 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없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옆에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사랑을 하면 이 상대방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을 하면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랑을 하면 이 옆에 지체가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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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맨처럼 그러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찬의 암초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애찬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애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게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뢰가 되는데 그 상대방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교회에서도 이제 음식을 챙겨주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50대 되시는 그분한테 그거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는데, 그분 집에서도 안 하는 요리를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의 연륜이 찬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되죠. 눈치가 있으면 양심도 있어야 되죠. 집에서 안 하는 요리를 교회에서 왜 하냐? 그러면 자기는 남이 해주는 밥을 안 먹어야지 그나마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교회에 와서 다 먹고 가거든요. 아니, 초신자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연단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저 목요일 목장 모임할 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 정도도 헌신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안 해서 그렇대요. 훈련을 안 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애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표현들이 다양하겠죠. 근데 사랑의 만찬,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랑의 만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교회에서 먹어야 돼? 굳이 목장 모임할 때 그런 걸 해야 돼?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각자 먹고 와.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 행위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밥 먹는 거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겉모습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밥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밥을 잘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밥의 감동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한 심령들은 밥을 대할 때 정말로 감동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탐방 갔던 교회인데 그분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자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드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분이 할머니 손에 컸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 할머니 손맛을 따라 음식점을 찾아 헤매도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전도돼서 왔겠죠. 교회 와서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해준 그 음식 맛인 거예요. 알고 보니 주방 구석에 할머니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도 나고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남자분들이 밥을 좀 못 얻어먹고 다니는가 봐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고 아내분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밥을 대할 때 엄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가 봐요. 거기에 응어리져 있으면 정말로 사랑으로 밥을 접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순한 내 몸에 영양분을 채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내 몸에 영양분을 채우기도 하지만 또 내 안에 정서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내도 나를 위해서 밥을 안 해줍니다. 근데 목장에서 목자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줍니다. 그거는 정말로 큰 희생이고 사랑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자기랑 같이 사는 아내가 밥을 안 해준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밥을 해줍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귀한 대화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 다다다다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밥을 주면서 다다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에서 밥 해주는 엄마 물론 힘들겠지. 그런데 엄마가 모르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은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 보고 다다다다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남편이 여러분과 모르는 대인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직장에서 큰 일을 경험하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러한 현장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다다다닥 합니까? 성숙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그리고 밥만 해먹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루만지나 한두 마디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좀 바보 아닙니까? 자기 죽는 일도 모르고 일한다니까 그런 남편들은. 조금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해주면 이게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정말로 야 특근하나 야근하나 그런 소리 안 해도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가 다다다닥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한 것도 안 하고 말아. 아무리 고생해도 아내가 안 안아줍니다. 누가 그거 일을 합니까? 아내는 말수를 좀 줄여야 돼요.
아내는 말수를 좀 줄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좀 하고 밥 먹을 때 위로하고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밥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누가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밥 먹으러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조금 편하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모임에서 애찬이라 그러죠.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나를 위해서 말도 사랑의 말이 오가구나. 이러면 애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가지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장 식구들의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귀한 밥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귀한 말을 준비해야 돼요. 내 안에 막 쌓인 게 있어요. 쌓인 것을 다다다다 하면 영적인 건강에 덕이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들어야죠. 그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험난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내보냈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뭔지 모릅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아무 덕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말. 누구 한 명이 딱 해설해가지고 이러니 안 돼, 저러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덕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미기 놓고 말로 다 싸버리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미기 놓고 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함께 살리는 그런 사랑의 애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애찬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 사랑의 만찬으로 생각하시죠. 사랑의 만찬. 이걸로 말미암아 서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놀이방에 거기서 이야기 잘하고 놀더라고. 그 정도만 회복돼도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사랑으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